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세상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또 말씀을 통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아주 방대한 양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숱한 적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여든이 되기까지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봤을 때 나이 여든이 되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살면서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후퇴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그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첫째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충실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모세, 그 모세가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듣는 일을, 그리고 그 듣는 일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것은 오늘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제적 사랑을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앞장인 신명기 34장 9절에 의하면은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론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아론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입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가.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과거 정탐 사건 때 그는 모든 백성들을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담대하게 외쳤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깁니다. 하지만 곧 이세벨의 살인 협박을 그가 받게 되고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40주야를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40일을 보낸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저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하고 광야 깊숙한 곳까지 숨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홀로 있느냐? 너는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셔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두려움이 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불확실해 보였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없을 때, 여전히 물질도 없고 여전히 건강도 없고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장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들, 그 이유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신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을 반갑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반갑고 좋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 이와 같이 죄는 두려움을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피하죠. 너무 죄가 쌓이다 보면.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도 양심이 있지. 근데 그런 양심은 없어도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담은 스스로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넷째로 영적으로 무력해질 때 또한 두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력감을 경험하고 그 무력감에 괴로워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장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만도 한데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물어보실 만도 한데 물어보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묻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직접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안에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부재가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습니다. 아무리 안수를 받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는 있었지만 모세의 빈자리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야 너 모세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름을 거명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네가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은 더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자였는데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세가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은 자이니 여호수아 너는 산 자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더 이상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요, 모든 백성이 너와 함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네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야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일어나야 여리고성을 돌며 무너뜨릴 수 있고, 일어나야 약속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없는 것, 부재하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가족의 부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물질이나 건강의 부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계속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아시기 때문에 현실을 직면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일어서 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일어서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어서고 또 우리가 일어섰으면 계속해서 그 일어선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어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잘 일어서서 살도록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십니다.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강하고 또 담대한 것으로 따지면 여호수아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펼쳐졌던 모든 전쟁을 맨 앞장서서 이끌어온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가나안에서의 진짜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험지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함과 또한 담대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살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때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또한 담대해졌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어서서 믿음의 생활을 내가 잘 감당해 온 것처럼 새해에도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큰 임무 하나를 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미 성전의 설계 도면도 준비했고 건축 비용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부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목재와 돌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솔로몬에게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절에서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구절을 보면서 14절에 다윗이 나를 위해 솔로몬을 위해 준비한 저런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14절 말씀 이전에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더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물론 우리가 물질도 요긴하게 필요하고 또 사용이 되지만 그보다 먼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에게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 간구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물질로 일어서고 건강으로 일어서고 명예로 일어서기 전에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잘 일어서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땅들에 비하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말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젖과 꿀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젖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조건 일어서라,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가라, 담대해져라, 정복해라, 이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리시는 것이죠. 40년 전 광야 생활을 시작하실 때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가 지켜 행하다 보면 너에게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 그 마음으로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마음이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심령은 어떻습니까? 강팍하고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은 늘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즐거워하고 평화롭고 은혜롭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같은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마음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 마음에 젖과 꿀과 같은 마음이 흐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메마른 땅에서도 일어설 힘을 키우고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평탄한 길을 걸으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씀대로 지켜 살면 그것이 곧 기준이 되어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잘 일어서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향을 빗나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역시 방향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우왕좌왕하며 빗나가는 모습, 그것이 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넓고 거친 광야에서 그래도 비교적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의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빗나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빗나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표대에 이르러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온전히 일어선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일어서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참된 말이 나오도록, 참된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 영혼, 내 삶의 자리들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함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2025년 한 해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